사람은 왜 있을까? 사람은 왜 있을까? 사람은 왜 있는지, 만물은 왜 있는지, 이 세상에 두 가지 큰 줄기의 이야기가 있죠. 하나는 진화고 하나는 창조입니다. 진화되었다 하기에는 너무 정교해요. 너무너무 정교해요. 아니, 우연히 어떻게 물질이 진화했는데 이렇게 정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존재하지만 그 나뭇잎 하나하나의 그 메커니즘, 그 나뭇잎 속에 들어가서 그 나뭇잎 그리고 그 숲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숲과 숲 속에 있는 균들과 균류, 그리고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뿌리, 줄기, 식물, 동물, 이 자연 만물의 이 메커니즘을 보면, 그 다음에 이거를 성경은 창조했다 그렇게 말해요. 창조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창조했다 라고 하는 것도 믿기가 쉽지 않아요. 창조도 어떨 때는 보면 참 믿는 것,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믿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외에 또 다른 만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진화를 믿으면 뭔가 하면 인간은 물질인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인 거죠. 우리도 물질인 거죠. 물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는 특별하지 않죠. 나무나 우주나 벌레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물질이죠. 생성해서 생존하다가 소멸되어지고 사라지는 물질에 불과하죠. 창조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죠. 물질은 그 끝이 뭔가 하면 소멸이죠. 사라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잘 못 살아가지고 다음 생애에 개나 돼지로 태어난다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면 잘 사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왕궁에 태어나서 왕자가 되고 공주로 태어나서 아주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녀로 태어나서 다음 생애를 또 살고 그래서 연금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창조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 러버의 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참 하나님께서 숲속에 새 하나를 부족함 없이 먹이시는 것을 보면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위해 있다 그래요. 관계.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사랑이란 뭔가 하면 옷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 사람이 한 남자고 나는 그 앞에 한 여자이고 그 사람과 내가 인격적으로 1대1로 대하는 거지, 그가 겉에 있는 옷이 사장님이야, 재산이 많아, 학벌이 뛰어나, 그리고 나는 그 앞에서 또 나는 이런 옷을 입고 있어. 그 옷 갖고 가서 1대1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란 뭔가 하면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1대1로 만나서 서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무한히 자기를 낮추셨어요. 우리에게 맞추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올라오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셔서 무한히 그분은 자기의 능력을 축소하셨어요. 그래야 우리를 상대할 수 있으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열등하고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런 관계로 그에게 다가간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로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등한 관계로 나아오신, 이건 천사들이 생각해 볼 때, 아니 하나님 왜 그런데요? 하나님 어떻게 되셨어요? 이거 도대체 왜 그런데요? 이해가 안 될 일이에요. 즉 이런 거죠. 우리가 개미한테 가가지고 내가 인간으로서 개미한테 다가가서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할 때 그게 관계조차도 안 되지만 그 관계가 안 되죠. 그러면 나를 끊임없이 개미 수준으로 낮춰야 되죠. 그래야 개미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니 너 미쳤어? 너? 부모가 생각하겠죠. 너 도대체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너 지금? 너 말이 돼 이게? 그렇게 하지 않게. 근데 그 차이보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차이가 훨씬 더 간격이 더 커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위해서 존재해요. 이건 영광이에요. 영광. 한번 따라 합시다. 영광. 영광은요. 영광으로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더 알면 알수록 그분과의 내가 맺는 관계는 내게 어떻게 느껴지면 영광으로 느껴져요. 영광. 내가 섬기고 있는 분이 이분이구나. 나하고 관계 맺고 있는 분이 이분이, 나를 돌봐주고 있는 분이 이분이구나. 그럼 땡큐지. 이분과 더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면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영광이지. 영광스럽지.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게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적을 지는 일을 선택했어요.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싫어. 그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건 쫓겨났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그의 백성이 되는가 하면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겠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내 주가 되는 게 싫고 나는 나에게 주가 있어. 나는 그 주를 섬길 거야. 그 주를 위해 살 거야.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선택할 거야. 이 삶이 내 삶이야 라고 그는 하나님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살 수 없죠. 그래서 쫓겨난 거지. 그 나라를 세상 나라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 나라. 세상 나라. 그래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에게도 두 나라가 있을 수 있고 친구들도 두 나라의 친구가 있을 수 있고 가족 안에도 두 나라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했어요. 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누구도 구속하지 않아. 누구에게도 그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자유야. 야, 자유야. 그리고 이제 멋진 일들을 시작할 거야. 멋진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쫓겨나서 밤이 됐어요.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자지? 아침이 됐어요. 배가 고프네. 먹어야 되는데 뭘 먹지? 일해야 되는구나. 일하지 않으면 못 먹고 잘 데도 없구나. 일해야 되는구나. 아, 열심히 일해야 되는구나. 몸이 춥네. 추위와 밤이 계속되어지고 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하는데 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 맹수가 있네. 상황과 환경이 있네. 여기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네. 내가 주인이 되자 나를 책임지는 일이 어떻게 다가온 거면 버겁다. 내가 내 하나 책임지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일에 내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늘 보상이 부족하구나. 왜냐하면 땅에서 가시와 은근키가 나오고 일을 하는데 그 일한 만큼의 소득과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늘 부족하다, 짜친다, 모자란다 이런 느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그동안 아버지 품에 있다 보니까 나를 책임지고 산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나를 책임지고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아버지 영향력 아래 살아보니까 뭔가 그 인생의 무게가 모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부모가 다 전 어른 세대들이 책임져 줬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그 삶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풍요로웠고 자유로웠고 혜택을 누렸고 인생이 가벼웠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느끼는 마음이 뭔가 하면 은혜다. 은혜다. 공짜로 얻는 게 많구나. 어쩌면 공짜로 얻는 게 더 많구나. 그리고 공짜로 얻는 게 더 중요한 것들이구나.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구축하고 얻어내는 것, 누리는 것, 내가 노력한 것은 그건 그렇게 많지 않구나. 공짜로 누리는 게 훨씬 많구나. 인생은 선물이구나. 그래서 부모의 머리가 자녀의 발바닥이 되어서 야,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죠? 그죠? 그래서 인생이 거기서 이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전 세대, 부모 세대, 어른 세대의 머리가 우리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인생이 쉽죠. 혜택이 많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그 바닥에서부터 바닥바닥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뭔가 하면 기반이에요. 기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반되어진 사람들은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쉬워요. 가벼워요. 즐거워요. 왜? 하나님이 내 기반이니까. 그런데 봐요. 유튜브 영상 보면 이런 거 있어요. 1000m, 2000m 상공에 나무로 다리가 이렇게 덤성덤성 있어요. 위에 물론 줄이 있고 자기를 이렇게 딱 맸지만 이렇게 발판 짚고 저까지 가야 되는 그 체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난리가 나죠. 이거 그죠? 근데 강 큰 애들은요, 딱 하나 봤어. 그냥 바닥 생각 안 하고 그냥 계단 긋듯이 그냥 그러면요,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워낙 고공이니까 기반이 어때요?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길을 걷는데 그렇게 불안해해요? 그렇게 막 초조해요? 길은 그냥 걷잖아요. 왜? 땅이라는 기반이 있으니까. 기반이 튼튼하니까 걷는 게 즐겁고 걸어가는 게 행복하죠. 그럴 수 있다는 게 좋죠. 걸어가는 거 친구 만나러 가고 일하러 가고 그리고 어디로 가고 가는 거죠. 근데 거기 가는 게 3000m 고공에 발판 몇 개 밟고 가야 된다고 하면 기반이 흔들리고 기반이 불안하니까 그게 얼마나 그 걷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두렵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기반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걸어가는 인생이 즐겁고 쉽고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께 기반을 두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합시다. 네. 더 큰 소리로 아멘. 네. 하나님께 기반을 두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밟을 수 있는 머리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걸어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길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에 뭔가 하면 실력이에요, 실력.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실력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5건의 지혜서가 있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인생을 가르치는 5권의 책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보는 거죠. 이 인생의 실력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인생을요, 재밌고 즐겁게 가볍게 쉽게 걸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으면요, 기반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을 놓쳐버린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고공에 불안에 떠는 그 고공에 올라가면 느껴지는 감정이 뭔가 하면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걸어가는 것에 대한 보장이 없어서 걷는 것, 그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공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면 인생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개인과 그 사람을 통한 주변과 사회에. 근데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의 부모나 어른들과 친구와 여러 가지 관계에서 관계가 좋으면 인생이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이라고 해서 책을 많이 보고 지성을 발휘해서 뭔가 미적분을 풀어내고 함수를 풀어내고 아주 고도의 어떤 것들을 풀어내는 것도 실력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생이 사는 실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력이에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죽으려고 일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자기의 업적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위치가 무엇이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내 힘이 뭔가 라는 것. 그래서 스펙, 이력서,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힘이에요. 대학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서울대학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거기에 합격하는 게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어디서 자기 실력을 찾는가 하면 세상이, 사람이 원하는 내가 되어지는데 그게 내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스펙과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나는 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사장입니다. 나는 연매출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내 월급은 얼마의 사람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납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보다는 외부에서 규정하는 나 자신이 되어지는 그 일에 태어나면서부터 몰두해요. 왜? 세상이 원하는 자기가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그 공간의 중심이 되려고 끊임없이 세상이 원하는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는 게 요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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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길을 걸을 때 요란합니까? 3,000m 고공에 발판 몇 개 건너갈 때는 요란해요? 고요해요? 요란하죠. 왜 요란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요란해요? 빅 사이즈를 선호해요. 여러분, 에펠탑에 가서 보면, 롯데타워 가가지고 보면, 와, 그죠? 왜요? 빅 사이즈니. 크니까.
근데 어디를 뭘 보러 갔는데 그 큰 불상이 누워 있는 거, 누워서 어려 있어요. 그 인자하신 모습으로. 근데 그게 은혜가 돼. 그래서 거기다가 불공을 드리고 하기도 하는데, 커야 돼. 커야 세상은. 바벨탑이 크잖아. 업적이 화려하잖아. 와, 사람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이건 신의 경지다. 그 길을 향하여, 바벨탑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은 더 높은 곳에 업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요란하죠. 화려하죠. 성공한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차를 탄대요. 더 큰 차. 부동산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재산이나 학벌, 재능, 위치. 그러면서 이게 나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잘 살았지? 나 성공했지? 나 이런 사람들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나야! 라고 자기를 뭐 하는 거면 자랑해요. 자, 성경을 봅시다. 이게 창세기 4장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전도서 2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관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성공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를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니라. 그 후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자, 이제 전도서 2장 17절을 봅시다.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인생에 대한 지혜를 가르친 책이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최고의 부와 명예와 지혜와 명성을 누린, 어쩌면 다윗보다도 더 그런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자기의 왕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즐겁다, 행복하다,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한번 다 해본 거예요.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이 가지는 것들을 내가 다 해봤는데, 자, 17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의미를 찾으려고 다 해봤는데 그게 다 부질없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게 사는 것이 이게 뭐야 이거. 미워했다 이 말.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결국은 결론이면 괴롭더라. 괴로움이더라. 결론이 괴로움이더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더라. 바람. 자, 그래서 22절, 23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모든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 그래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5장 10절 시작. 오늘 사랑하는 자는 오늘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이 안 되더라. 이것도 헛되더라. 11절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보기에만 좋지 실제로 들어가서 유심히 인간을 보니까 책임감만 더 많고 감당해야 될 것들만 더 많아지는 거지 결국은 그게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더라. 다 헛되더라. 그런데 책임질 것들이 적은 사람들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가지고 잘 놀고 잘 쉬고 밤엔 잘 자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더라 라는 이야기하죠. 15절 봅시다.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선적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 이거 어떤 말이죠? 공수래 공수가. 그럼 올해 44 댄스 분들은 이거 알잖아. 이거 잘 젊은 친구들 모르지. 공수래 공수가. 공수래 공수. 자, 또 전도서 12장 8절. 그래서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이르되 인생을 결론이 내가 탐구한 인생에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이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보물을 들고 누구에게 와서 물었는가 하면 솔로몬에게 와서 물었다고 열왕기 하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명답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정책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지고 와서 낸 보물이 아깝지 않았다. 왜냐하면 돌아가서 정책을 올바로 펼 수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이 세상의 지혜의 최고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그 솔로몬이 탐구하고 탐구한 인생의 결론이 뭐냐? 헛되더라.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래서 아까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물을 파고 자기를 위하여 노비를 자기를 위하여 그 처와 첩들을 두고 자기를 위하여 노래하는 여자들을 두고 자기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쌓고 구축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서 7장 29절 봅시다. 7장 29절.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들이 머리를 굴린 거구나. 자, 잠깐 봅시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마치 저녁 무렵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등산객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디가 길이야? 그러니까 밤이 올 거니까 길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혼비백산해요. 얼굴은 사색이 돼요. 그리고 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는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예요. 야, 열심히 살아야 돼. 나처럼 이렇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아야 돼. 그런데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의 결과나 그냥 대충대충 사는 사람들의 결과나 그 결론이 뭔가 하면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끝이 같아요. 그리고 많이 이루어 놓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상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1세대는 기억하겠죠. 우리 아버지라고. 2세대는 기억하겠죠. 우리 할아버지라고. 3세대는 기억하겠죠. 우리 정조부라고. 그런데 4세대가 되고 5세대가 되면 누가 그 사람을 기억해 주나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살아야 사는 것이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왜?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 죽은 자는 기회조차 끝나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게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왜? 기회가 있어. 기회. 여러분, 태선아, 너 저녁에 하루 일 다 마치고 어디 가지? 집에 가지. 왜 그 집에 가지?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내 집이니까 라고 이야기해. 자, 내 집. 이 세상에 집이 많아 안 많아? 근데 왜 그 집에 들어오는가 하면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있고 이게 집이 내 집이니까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지만 여러분들 어느 교회 오죠? 피스풀 교회. 왜 그렇죠? 피스풀 교회 성도니까. 여러분, 해외여행을 마치고 결국은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오죠? 대한민국으로. 왜요?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백성이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누구가 내 남편이고 누가 내 아내인 건지 분명히 알면, 그리고 아침에 영복교회, 영복중학교 아이들은 아침에 창원중학교에 가지 않아요. 왜? 영복중학교에 가요. 수성중학교에 학생은 수성중학교에 가요. 왜? 거기 소속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소속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을 통찰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 봅시다. 전도서 12장 13절. 다 같이 14절까지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결론을 내리겠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솔로몬이 발견한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쉬워요.
되네? 풀리네? 아니, 왜 내가 하면 되지?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한번 해보려고 저렇게 힘이 드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볼 때,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돌봐주신 여러 가지 은혜요, 혜택이요, 선물이래요. 이거 내가 이룬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보살펴주고 계세요. 인생이 좀 가볍다, 야. 그래서 이거 들고 다닐만 하네.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의 무게가 그 사람을 눌러가지고, 아휴, 정말 버겁다, 이거요. 이거 어떻게, 정말 너무 힘드네. 이거 콱 죽어버릴까, 그냥? 끝내버릴까? 와, 이게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 어떤 문제와 상황에 완전히 잡혀 눌려가지고 깔려서 압사당할 지경에 이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면 이게 실력이에요, 실력.